지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면에서 훨씬 더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남다른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 스웨덴이라는 나라에는 그런 말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스웨덴에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부럽고 참 이상적인 국가다, 사회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한 가정도 없는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꼭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스웨덴은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다는 말은 모든 가정, 모든 식구들이 다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지 않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얼마든지 서로 간에 결별하고 이별하고 헤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그 속에는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개념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은 보다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에 따르게 되면 가족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으로 생각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족에 대한 이해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가족이 크게 흔들리고 있고 가족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의 심각성을 이제는 느끼기 어려운 시대까지 되어졌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지금 1인 가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예전에 있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 구조가 매우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을 보게 되면, 그건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던 가족의 모습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가족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이죠. 하나님이 손수 제정하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고 교회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기관 모두가 다 크게 요동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현대화되게 되면서 우리는 당연히 교회는 익명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익명이라고 하는 이 늪에 우리가 빠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옆에 있는 식구들의 숟가락까지 다 아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로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눈물겨운 사정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런 시대를 늘 살아가다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너무 따뜻한 곳이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포근해질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저는 교회에 가면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사 표현을 안 하시는 시대였는데, 교회에 가니까 항상 뭘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게 되는 성경 퀴즈, 성경 암송, 성경 고사, 전도, 그거 저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저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는 늘 저에게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진은 뭐냐면, 제가 5학년 때까지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집 근처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사를 멀리 가시는 바람에 더 이상 그 교회를 온 식구가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 교회를 못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하는 그 행사에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곡에 있는 곳에서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그때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사실은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닌데 그때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서요,
수영복을 입지 않았는데도 바로 물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목장구로 이렇게 막 물장구를 치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막 저한테 이렇게 물장구를 쳐가지고 막 물을 껴왔는데, 그때 저희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던 분이, 제가 조남도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이은경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저를 딱 막아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저를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면서, 교회는 저에게 늘 또 하나의 가족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모든 분들이 다 이처럼 교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과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교회, 이 두 공동체 안에 우리가 묘하게도요, 이렇게 교집합을 이루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처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요. 아, 내가 가정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 학교를 가보시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당하는 분들을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또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나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회에서도요, 상처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 또 때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큰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요. 내상을 입을 수 있고요, 상흔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저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는 마음의 감기가 들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몸에만 감기가 드는 게 아니고요, 마음과 영혼에도 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시 우리가 좀 뭔가 기운이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쉽게 얘기하면 시험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 혹은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게 잘 씻겨나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그 상처가 남아서 생채기가 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상처가 남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교회와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교회와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대감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전혀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 초반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고민이 한 가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가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정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앞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상당 부분 가정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 80년대 한국 사회는 비약적인 경제적 압축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 시대 속에서 한국 교회도요, 큰 성장을 거듭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비약적으로 세계 교회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장의 배경에는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또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충성과 수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모든 걸 가리지 않고 교회만을 생각하고 교회만을 바라보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헌신과 눈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겠죠. 하지만 또 그 모든 수고에는요, 또 눈물겨운 사연이 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의 졸업식에는 가도 본인의 자녀의 졸업식에는 못 갔다는 분들의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병원에는 신방을 갔지만 정작 본인은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그 얘기를 들리게 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목회자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사도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아버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상처를 입는 누군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자녀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부재의 자리 때문에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큰 아픔을 겪는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또 게다가 사모님들도 토가리를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속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사모 리조이스라고 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개척교회나 또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 한 400여 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그분들에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격려하고 강의도 듣게 하고 팀을 이루어서 사모님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하고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너무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지만 또 그 이면에는 얼마나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크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 예전에 목사님들은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교회만을 생각하시고 교회를 보다 더 온전하게 하는데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정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부차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목회 모든 관심을 둔 이 목회 스타일은 제가 진단컨대 독립군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립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목적과 일념을 향해 했던 것들, 물론 그런 시대가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보다도 이 상처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야말로 목회가 보다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평화유지군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와 가정과 교회는 매우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요즘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목회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식적인 목회 철학이 통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겪는 교회와 여러 목회 현장에서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들도 가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비범한 목회를 하는 것 이전에 그냥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나 다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채워지는 방식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목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대와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시대는 매우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부르실 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데 그렇게 많은 갈등과 고민과 마찰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인식의 틀 가운데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 대학마다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가 고사 직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사회 가운데, 지성사회 가운데 내가 신앙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조롱하는 시선으로 아직도 교회 다니는 얘기를 감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유일한 목적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가를 우리가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될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도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성립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쉽게도 그런 일들이 비단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의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소박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5월은 특별히 가정을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죠. 5월은 여러 우리 가족을 위한 날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뭐예요?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일 뿐만이 아니라 성년의 날이기도 하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5월 21일 두 명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억지로 좀 조합한 느낌은 있지만 이 모든 날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날짜들이 가족을 위한 날들로 이렇게 선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제발 그 하루만이라도 가족을 생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가족을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구태여 이런 날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날을 굳이 정해야 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생각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날을 공적으로 제정해서라도 우리가 그 날들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의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가족의 해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과연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호세아의 가정은요 결코 이상적이거나 모범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호세아의 가정에는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몇 가지만이라도 아니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호세아의 가정에는요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단 하나도 없는, 완벽히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 가정이 다시금 건강한 가정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호세아 1장 1절 보시게 되면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어떤 시대냐면 그 여로보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소명이죠. 이 여로보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아닙니다. 여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의 당시의 상황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인해서 급격히 그 세력이 약화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세력이 비등하게 되고 강대해지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었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의 힘이 약화되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은요 비약적으로 그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유사 이래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과의 교역과 무역을 통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시대였습니다. 유사 이래로 이렇게 부강한 시대를 구가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북이스라엘은요 부유하고 번성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기갈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했는데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론 양극화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유사 이래로 우리가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에는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이 빈곤의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상당히 여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 마음과 영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호세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많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양으로, 또 혹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로,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묘사하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비유 가운데 부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의 분부와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호세아와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 히브리어가 똑같은 거죠.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아직 만나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한 여인과 강제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요, 고멜입니다. 고멜.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은 앞에 항상 수식어가 따라가는 여인입니다. 앞에 뭐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하나님이 이 호세아와 결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호세아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음란하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겠죠. 그것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습, 그녀의 행실에 대한 충분한 객관적인 진단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녀가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녀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케 하는 표현이 바로 음란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참 목회자에 대해서 의외로 관심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요, 성도님들이 참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나이가 몇이냐고. 목회자의 나이를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얘기를 안 하고 막 이게 계속 뺐는데,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우리 아들뻘이라고. 근데 굳이 왜 아들뻘이라는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만큼 관심이 많겠다 싶은데, 성도님들이 관심 갖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제가 또 고향이 어디냐, 또 출신 학교가 어디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사모 목회자 아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 저는 여쭤보게 되면요, 제가 답을 안 하거든요. 제가 답을 하지 않으면서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그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의, 또 목회자의 아내의 가정에 대한 이 부분들의 프라이버시는 이게 알아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 호세아의 가정에 음란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면, 이 고멜의 음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호세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해가 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세아가 가서 그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멜은 틈만 나면 도망을 갑니다.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박차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곳에 가서 값을 치르고서라도 다시금 고멜을 데려와서 자기 옆에 앉히고 아내로 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은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딸을 낳는데요, 딸의 이름이 뭐냐면 루하마입니다. 그럼 이게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절대적인 금지와 부정이거든요.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앞에 로가 붙으니까 뭐겠어요?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이겠죠. 또 남에는 이제 아들 낳는데,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로 암미는 뭐겠어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죠.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비단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의 사랑 뛰어넘어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자격,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이 노래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미 가족의 의미에서의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가족이기에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랑을 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랑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게 충분히 일면 이해가 되는 말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맞아요. 사랑하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희생과 수고와 노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랑은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 상대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식,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식이 가능하게 될 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악으로 풍성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지만 죄악으로도 풍성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3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가 빈번하게 반복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강조가 있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 호세아에서는요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알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으죠. 이 야다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성적인 알미 아니죠. 내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내 온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겠죠. 사실 이 안다는 말은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저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자기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것 같다고. 그럼 제가 그 말을 들으면 부럽기도 하는데 약간 정말 반신반의해요. 왜? 정말 다 알 수 있나? 하나님이 다 알게 되나? 우리가 누군가를 다 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다 알 것 같죠? 아니에요. 비단 저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보편적인 얘기죠. 오래 산다고 다 알지 않아요.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도 평생 같이 살지만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른다는 게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내가 더 알고 싶은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 모든 지성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파악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존재의 근원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어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나타내야 할 때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이 성경에서 굳이 번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애입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헤세드죠.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의 일관된 변함없는 사랑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인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하나님을 알아갔던 이 기쁨을 통해서 호세아는 새로운 영적 경지, 영적인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는 진정으로 그의 존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호세아가 그의 마음의 결단과 의지로 고멜을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호세아는요, 자기의 내면의 사랑으로 고멜을 품고 이해하고 감싸 안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그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경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 것이겠죠. 우리는 예전에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서가 아니라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가족의 공동체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교회에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과 영역이 조금 바뀌어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즉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교회가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로 우리의 관심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가족됨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메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가정으로부터 비롯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 아름다운 영적 실험을 이 호세아가 우리들에게 입증해낸 겁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 낯설긴 하시겠지만요, 저는 가족의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언어 유희 같지만 가축 같은 가족도 있어요. 동물적인 본능과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가정, 사실은 존재 의미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맺어져 있는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있는 이 일차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죽 같은 가정도 있어요. 그럼 가족이 어떠해요? 뻑뻑하죠. 질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처럼 우리가 맺어져 있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정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이 영적인 감동과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있었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비둘기 집이라고 하는 노래를 직접 지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 그럼 비둘기가 다 착한 게 아니에요. 비둘기도 사나울 때가 있더라고요. 비둘기도 굉장히 공격적일 때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 평화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호세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회복하게 하는 자이거든요. 우리 그런 생각하게 돼요. 우리 가정에 좀 누군가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가 좀 호세아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존재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속한 공동체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돌아보며 저희가 돌아보아야 될 많은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는 확대된 가족 공동체인데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도리로
책임의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의 그 사랑, 인자하시고 인애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바라건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굴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자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든 가정의 행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